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발판을 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발판이 오직의 복음으로 이 발판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고 응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발판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제가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은 7가입니다. 제가 2부 메시지 마치고 식사하고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생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랩넌트 강예슬이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깜놀랐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옆에 와서 끌어안고 강예슬이가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저 어린 랩넌트도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있으면 증거하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이게 귀에 들리니까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감동을 받아보기는. 어른이 그러면 나 위로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목사가 얼마나 부목사가 그 명강사 담임 목사 밑에서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눌려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7살, 8살 랩넌트가 와가지고 오늘 안아주면서 나를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 오늘 7가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의 첫 번째 출발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내가 병들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와도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뭐한 사건이다? 허락한 사건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간단한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 예배 회복 안 되는 자녀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가족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아들이 조금 방학을 했잖아요, 예배를. 근데 한 번도 예배 나가야지 전 소리 안 했어요. 왜? 제가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겠어요? 절에 가겠어요? 예배자로 살겠지. 한 번도 조금 방학이 길었어.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어. 김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다가 실종됐어. 밤이 돼도 안 와.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동원돼서 해가 어둑어둑 학원도 안 가고 저 어디 가서 놀다가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김동준 집사가 이 타임은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할 타임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자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소소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 없어. 자유해야 돼요. 예배라는 메시지 나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식이 예배를 안 나가고 사업한다고 막 어쩌면 주일날만 맞춰갖고 출장을 가는지
아주 딱 토요일 날부터 출장을 시작해. 그럼 보름씩 있다 와. 그러면 2주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가던 것이 이제 못 나가, 안 나가, 완전 안 나가. 근데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자유하셔야 돼.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미래예요, 미래. 왜? 응답은 올 거니까. 자,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의 권위. 성경 66권은 오직 누구만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경의 권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 66권 캐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다섯 번째,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치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재한 뭐요? 성전인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삼아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최고의 다섯 번째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섯 번째,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최고의 현장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 최고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뭐이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다.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있고 비밀이 있으면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 힘이 없고 비밀이 없으면 현장 살리는 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뭐 한 자요? 눌리는 자가 됩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선교지.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모든 생사화복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어느 날 사고 나서 죽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덟 번째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 선고 받은 사람은 시한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한부 인생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세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 해결받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죠. 이 원죄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을 가는 거죠. 사람이 나빠서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분,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거. 열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흑암저주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도자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 전도자의 상급으로 신앙 발판 10가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발판 7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39편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2절에서 139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2절에서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소부재, 어디든지 안 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디든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또 139편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이미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사하복입니다. 자, 생사하복에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는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 수월에 내려 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한다. 자, 일반 은총,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자연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 모든 사람들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일반적인 이 은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죠. 구별된 우리,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삶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8절인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인데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는 소유관이 확실해요. 뭐냐면 이 모든 주신 이가 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것이요. 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는 물질이 이게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자녀를 이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소유가는 내가 아니고 누구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정확한 소유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일 것이, 일반 은총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래서 제 신앙 발판 우리 10가지 제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어디 속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절에 33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풀도 먹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원받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불신자들이 탄식하고 염려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시청각 자료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저렇게 먹고 살지 않냐, 들풀도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들풀도 자라지 않냐, 하물며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너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더하는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삼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이 모든 가지고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지, 두려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자, 그래서 또한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이 우리 말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거리에서 뭐 했어요? 거리에서 뭐 맞았어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거리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말 못하겠으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거리에서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얼마만큼 심하게 맞으다 죽을 만큼 돌에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스데반의 순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다? 대전도자 바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에서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 이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천사와 같이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순교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스데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살았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마귀의 길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해방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암송하시죠.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에도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셔서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는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는 뭐죠? 현장에 가서 237 나라에 가서 5천 종족에 가서 모든 민족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현장화 교회화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자 하나님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이 난 생의 이유와 목표를 발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산업에 하나님의 경제를 몰고 가셨죠. 몰고 가셔서 그 산업의 현장에 쏟아부은 것이죠. 왜?
대전도자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빛의 경제로 쓰임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산업은 뭐를 위해서 있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의 정체성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은 자 속에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모세 중심으로 희생제사가 누구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희생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을 때 400년 동안의 노예를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신약에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날 것이다? 예수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우리와 뭐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1장 14절에 그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어. 1장 8절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언약의 주체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도, 세계사도, 정치와 경제, 교회사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한 이 그리스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개혁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이제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계속 주시는 말씀에 뭐 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불신앙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염려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오면 뭐가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내가 일단 불신앙이 오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자꾸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가 주인 되면 편한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인간의 방법이 막 돌아가는 것이죠. 머리도 안 좋은데 막 우리가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인본주의를 버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다 동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동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와 동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신앙 발판 7가에는 왜 버려야 되죠? 살고 죽고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는 이걸 묵상할 수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암송하시잖아요. 완판 구원의 길이라는 사람은 다 암송하면 경험할 거예요. 아마 삼중지 그리스도가 완판 구원의 길에 꽂히구나 하고 경험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제가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번제 안 드려도 되고 번제에 대신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희생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이 지금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 그분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사야 61장에 1절에서 3절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있는 현장에서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발판이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 발판 10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방법도 버리고 우리의 동기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